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나라 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동안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입술과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너무나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다윗은 이런 너무나 존경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브라함과 더불어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자랑하는 그런 선조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첫 번째로 꼽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는 그와 쌍벽을 이루며 비교되는 인물이 있는데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등장할 때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사울은 참 겸손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보통 사람의 같이 서 있으면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고 키가 큰 것이 있고 준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았을 때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고 겸손하게 시작은 했지만 그는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연연하고 불안과 또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도 보이면서 다윗을 연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은 충성스러운 자기 사위, 자기 어떤 충직한 신하로 여기면서 함께 이렇게 동반자로 함께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습적으로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그의 시작은 정말 멋졌으나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울의 모습에 반해서 우리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가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 양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이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천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누가 말할 때 이렇게 천한 일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아니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자연을 바라보며 또 양들을 치면서 늘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형들 앞에 늘 이렇게 낭걸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다가 양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또 훌륭한 목자의 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다윗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다윗이 그 전에 이미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막 칭송할 때 사울은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탁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와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의 생명을 죽이고 왕위에 자기가 왕권을 더 일찍 장악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직서나 하나님께 향한 그의 마음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게조차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는 모든 원수들, 환경, 모든 것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의 원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우리는 숫자로 당연히 이렇게 비교하지만은 사실 이 천천히라는 말, 만만이라는 말은 또 그건 아주 많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하면은 많다, 많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만만히요 하면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많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엄청 열받겠죠. 사울의 마음이 꼬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왕도 자기가 모든 걸 가졌는데 자기 어떤 한 부분을 그렇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꼬여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기 서 있는 걸 설교를 하는 저도 마음이 어쩔 때는 조금 넓은 듯 한데 어쩔 때 보면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 하는 짓이 그 유치원 아이만도 못하는 그런 걸 느낄 때 참 내가 이렇게 유치하네 그래도 그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에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켰더라고 한다면 훌륭한 왕으로서 끝까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지금도 아름답게 칭찬받는 다윗처럼 그런 왕이 되었을 때인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늘 노력을 했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자기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시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 일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22장 전에 21장에 보면은 어떤 상황까지 있었냐고 하면은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물론 다윗의 어떤 기본적인 됨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다윗이 한 인물을 만나잖아요. 누굽니까?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영적인 어떤 그런 전수자이고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었어요. 사울이 있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한나라는 한나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기의 온갖 그 연적이라고는 뭐하지만 어쨌든 여자끼리 그렇게 그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마음을 지금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기도되고 그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지어서 바친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눈물의 씨를 뿌려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되게 바쳐서 잘 키워져 있는 자란 그 인물이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겨갈 때 사무엘이 모든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마지막 일생은 뭐 선지학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지어서 많은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고 젊은이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에 기도를 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민족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마음을 한데 모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 뭐 선지학교라고 신학교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의 표현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삶을 이렇게 바쳤어요. 자기 고향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 라몬야가 그곳에서 그때 다윗이 자기를 알아봐준 사무엘을 생각해서 이제 이 21장에 보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신하들이 저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데 살려주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연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목숨을 구하고 살아내고 그 온갖 수탕 사울에게 목숨을 지켜나가면서 모든 온갖 고충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은 그의 마음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럴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마지막에 있던 그 선지학교에 함께 머물면서 다윗이 사무엘의 영향을 받고 함께 그 마음을 또 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본 바탕이 잘 되어 있는 다윗이 또 그 마음을 또 훌륭한 영적 스승이 선배인 사무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받으면서 다윗은 마음의 안정을 잡고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런 사무엘로 죽고 이제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둘람 굴에 갔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였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쫓길 때에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다윗이 이제 왕에게 쫓기고 왕의 눈밖에 나서 역적처럼 이렇게 반역적처럼 몰아가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를 열하잖아요. 3대를 우리나라도 그랬고 예전에 씨를 안 남겨둬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이고 다 다윗을 아는 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해 있고 또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이 좀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또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울왕이 이제 점점 이상해져 가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우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족들하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다윗의 마음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위로받고자 이렇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다윗에게 향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함께하고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의 어떤 견뎌미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이들 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렇게 왼팔 오른팔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부국 강성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한몫을 하는 그 인물들이 이 아둘람 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윗은 지금 가장 어두운 어떤 그런 어두움 피해서 동물이 살아야 되고 박쥐가 살아야 되고 사람이 살기는 힘든 이 아둘람 굴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이 들어가면 참 입구가 이렇게 좁게 생겼대요. 좁게 생겼는데 안으로 쓱 이렇게 몸을 숙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가 또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그런 곳이 한 곳에 들어가면 또 한 곳이 이렇게 또 좋게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있는데 한 곳에 약 100명 정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정도 굴에서 그럼 2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숫자는 몇 명입니까? 400명이잖아요. 400명.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막 눕지는 못하고 막 자다가 발로 얼굴을 차는 놈도 있고 일어나는 놈도 있을 것이고 놈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조크로 하는 거니까 또 이상하게 시비 걸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둘람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은 어떻게 있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지 않았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막 날마다 이곳에 지난 세월이 엄청 짧은 그런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고 환경이 비슷하고 서로 같은 처지라면서 마음이 맞고 뭐 으쌰으쌰해서 한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 있다군요. 별이별 그런 공동체 속에서 계속 다윗이 있으면서 다윗이 한 일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을 보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굴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그 원통함, 마음의 괴로움, 그리고 지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울과 그 휘하의 사람들로부터 쫓겨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왔지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래 내가 힘들어 우리 함께 하니까 힘이 된다 막 붙잡고 사람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물론 의지도 되겠죠. 어떤 사람들에도 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는 뭐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내 곁에서 나에게 꼬리를 이렇게 쳐줘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의지는 되겠지만 다윗은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담고 있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원통함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소리내어 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적군과 맞서서 내가 싸워서 이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그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적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환을 그 앞에 진출하면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요? 다윗의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자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따르겠다. 이 400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비록 동물일지라도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제법 내가 뭔가 된 듯하고 지금 왕궁에는 왕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여태껏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윗은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알기에 내 앞에 남은 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자기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정말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그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적들이 없어졌어요. 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내실을 가질 수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윗이 다 깎아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않냐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속에 가장 먼저 1순위로 물론 그렇게도 해오셨겠지만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복된 길이고 나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인정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함께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부르짖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던 이 다윗이 이제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57편도 아둘람 굴에 서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위대한 시인이고 음악가이고 왕이고 제가 볼 때는 57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튼튼한 성벽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든든한 군사들이 천군만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 재앙 가운데 나를 지키고 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의 원통함을 앞에 내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앞길의 인생을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앞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은혜를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만 제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앞날의 인생은 지금 내가 비록 동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앞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앞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우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없는 자니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기도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차간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원망과 원통함이 있으면 우리가 가슴에 한이 맺힌다, 가슴이 찢어진다, 뼈가 상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상해도 그냥 그것을 우리가 삭히고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은 막 으득으득 이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막 마음이 점점 망가지지만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히 토로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려주시잖아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다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더 이상은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한 그런 어떤 끝자락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바로 자기 인생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끝자락에 이제 동굴에서 이제 저렇게 저들이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도적배들도 아니고 산도둑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동굴에 다윗이 살았다고 한다면
목사들이 옮길 동안 8년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록 내가 동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시는 걸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가 마음이 점점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으로 변했어요.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의 어떤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다윗이 이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로 마음이 회복되어지면서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차면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어느새 그 억울한 기도는 바뀌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와 소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아마 그 동굴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지금은 비록 내가 기도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지면 비파와 모든 악기들과 많은 사람들을 막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동굴 속에 있지만 그런 어떤 그런 형상을 그런 마음을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미지화하면서 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천국이 어디겠습니까? 정말 이 고대 방식 가운데 아방궁을 씌워놓고 편안하게 살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교통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동굴일지라도 그것이 지금 다윗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지만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것들을 탄식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는 어느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저 여러분이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 중심에 다윗처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아둘람 속에서 아둘람 궁동실 저 여러분도 아마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구동이라든가 어떤 캄캄한 길을 나름대로 다 있지만 그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둘람 동굴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더 좋은 곳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이쁘고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실이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맡기고 다시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다윗이 자기 인생의 앞길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비록 비가 세고 축축하고 이러나 이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꿈꾸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성경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맞이하지 않냐고 달려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람 궁에서 아들람 동굴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하나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위대한 하나님을 항상 가장 높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을 가장 복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행사가 우리가 아름답게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